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12번째 강좌, 역시 에스겔에 대한 강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대안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민족 중흥의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에스겔만큼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예언자는 드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 바로 그 대안의 새 세계의 모습들을 이모저모로 에스겔은 말합니다. 새 성전에 대한 것, 새 성전에 대한 예배 규정, 또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 땅의 재분배에 대한 것,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제1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상하는 새 왕국의 가장 중심 부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성전 중심에서 샘물이 발원해서 흘러나옵니다. 사방으로 물이 흘러넘쳐서 천자, 약 한 450m죠. 그 천자를 지나니 물이 발목까지 차고, 또 천자를 지나니 물이 무릎까지 차고, 다시 천자를 내려가니 물이 그 무릎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천자를 내려가니 허리까지 오고, 또 천자를 가니 물이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넘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과는 다릅니다. 이 물이 닿는 곳에는 죽은 물이 살아나고 온갖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죠.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 사해에도 고기가 살게 되고 온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잡게 된다라고 4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새 왕국의 중심, 새하늘 새 땅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해는 아직까지 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그들의 미래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온 누리에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마음으로 온 세상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은 천상의 원형을 따라 지어질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입니다. 고대 종교 전통에서 신전의 모습은 그들이 꿈꾸던 이상세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신전은 이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합치하는 지점입니다. 그 안에서 수행하는 예배 역시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천상의 예전에 참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 역시 이러한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후에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천상의 예루살렘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곡과 마곡의 패배와 파멸 뒤에 바로 땅이 변모하고 천상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니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도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통일된 왕국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 성전을 구상할 때 12지파 체제를 생각합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문도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가 성전에 드나드는 문입니다. 왕국 시대에는 통합된 12지파 체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북왕국은 북왕국에 속한 지파들이 있고 남왕국은 남왕국에 속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눠진 다음에 같이 합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망해버렸는데 12지파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죽어라 하고 싸웠는데. 근데 에스겔에 비로소 이 12지파 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분열 왕국에 대한 강력한 반성과 재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단으로 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이상을 간절하게 그립니다. 그는 유다와 그와 함께 한 지파라고 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그와 함께 한 지파,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쓴 2개의 막대를 하나가 되도록 손에 쥐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메시지죠. 새로운 이스라엘 체제는 12지파의 연합체제입니다. 즉 모든 지파들이 다시 연합한 통일체제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분열 왕국 시대에는 있어보지 못한 경험이죠. 다시 모든 지파들이 연합한 통일체제가 에스겔이 구상하는 새 나라의 근본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이상은 후기 유대교의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분열되기 전의 체제죠. 그때 다윗 왕, 이게 유일하게 분열되기 전에 남과 북을 아우른 왕이 다윗입니다. 솔로몬 때는 그 분열의 씨앗을 놓은 것이니까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온다. 다윗 왕이 다시 메시아로 오게 된다는 강한 희망을 유대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역대기 기자는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의 시작을 창세기까지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그것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쫙 흩어져서 나라를 이루었고 그 중심엔 야곱이 있고 그 조상들이 있다라는 강한 염원, 이게 바로 이 통일의 염원이 그 창세기 이야기에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집단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원인을 왕정 실패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왕정과는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왕의 출현을 고대합니다. 오래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갈 무렵에 예언자 호세아는 외칩니다. 호세아 1장 11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여기에 쓰인 한 통치자라는 용어로 로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왕, 멜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왕국이 분열되기 전에 초기 평등사회,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지도자였던 로쉬,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죠. 그 로쉬가 다시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북 분단 왕조가 서로 경쟁해서 서로 다툼으로써 나라가 망친 것이라는 그 근본 이해를 밑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리기 전에 지도자의 이름, 그 지도자가 다시 통일된 왕국의 지도자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서에도 이새의 뿔이라는 표현으로,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난다는 표현으로 다윗 왕국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그 다윗 왕국이 잘려야지 그 밑 구루터기에서 새 것이 나온다 하는 예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에스겔도 여전히 다윗과 같은 왕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새로 오는 다윗 왕은 옛날의 멜렉 왕과 같이 이 왕정 시대의 왕과 같이 군림하지 않습니다. 에스겔도 그래서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용어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나시는 수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왕국 형성 이전의 지도자에게 불렸던 그런 명칭입니다. 로시나 나시 전부 왕국으로 분열되기 이전의 지도자들을 불렀던 명칭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로 이 나시라는 이름으로 통일된 왕국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나시라는 용어의 특징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느낌이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완전한 자율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다 하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시는 사법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왕권을 제시하는 이상으로 왕권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나시는 제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는 축제의 날에 행해지는 종교적인 의례들에서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도자는 백성의 죄를 감당할 책임이 있다 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이방의 왕들과 최근 유다에 현존했던 왕에 대해서는 멜렉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미래에 나타날 다윗 왕가의 통치와 관계된 구절에서는 한결같이 나시라는 말로 씁니다. 예언자는 새로운 시대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고 포로기 이전의 왕들의 악행이 얼마나 깊이 뇌리에 박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 나시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시는 야훼의 질서와 정의를 존중하며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지도자를 말합니다. 에스겔은 또한 왕을 목자로 표시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예레미야 23장으로부터 유래합니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만 하는 그런 그 왕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게 목자입니다. 근데 기존의 왕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도자는 참 목자상을 갖습니다. 그들은 헤매는 것을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을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서지고 상한 것은 싸매주며 악한 것은 튼튼하게 만드는 목자입니다. 34장 16절 표현입니다. 이러한 참 목자상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로 그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목자는 양들 하나하나를 알고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압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목자는 부상당하거나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참 목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미지가 그대로 이 에스겔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부터 나오는 야훼의 종의 이미지와 통합니다. 왕은 폭력과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를 행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마지막 부분에 47장부터 48장에 나오는 구상에 토지 재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 이어지는 나라에서는 토지의 공평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것이 주장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토지 재분배의 구역까지도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공평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약자를 돌보느라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약자를 돌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죠. 그건 이미 토지 자체를 공평하게 분배받았기 때문에 약자도 생기지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찾게 될 때는 아주 공평한 토지 분배가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분배의 모순을 뛰어넘습니다. 처음 토지 분배에서는 레위인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은 가장 약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새로운 토지 분배에서는 레위인도 포함합니다. 그들은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 근처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왜?
제사장족이니까 아무래도 제사 임무를 수행하려면 예루살렘 근처에 그들이 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동안 땅을 소유했던 지배층들은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약 나라를 되찾을 때 공평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새로운 나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또다시 하나님의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의 구상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민족의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20장 35절의 표현입니다. 에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는 자연 조건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 그곳은 자연 조건으로는 기름진 땅이지만 하나님 없는 민족들이 득실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불에 정죄된 민족, 남은 자로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 정죄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구체적 대안의 제시보다도 하나님 부재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학, 에스겔처럼 강조하는 예언자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절망하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쪽 발을 딛고 또 세상의 한쪽 발을 딛고 어정쩡하게 걸치고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영적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적당한 발걸침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 관계가 새롭게 갱신되는 곳에 반드시 놀랍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병거 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중심 그 메시지는 여호와 샤마, 여호와 샤마라는 것은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 샤마라는 말씀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